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주제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쉽게 등을 돌리죠. 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끊어버리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이놈의 쉽게 호적에서 내가 파버리겠다, 그런 소리를 할 때도 있다고 말이죠. 또 오죽해야 너 군대 간 사이에 내가 몰래 이민 가버릴 거야, 이런 소리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인간 사랑의 한계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야, 이제 못 견디겠다, 내가 너 호적에서 파겠다, 나 부자 간의 관계를 끊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이죠. 또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서 또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포기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버리고 맙니다. 그래, 내가 너 포기하고 말 거야. 내가 이 일 그래 내가 포기하겠어, 깨끗이 그만두겠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왜냐, 계속했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쉽게 내놓는 카드가 포기라는 카드를 내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쭉 여기 이전 10장까지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주셨는데 그 풍요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바알신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건 뭐 100번도 넘게 버림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이 모인 것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그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를 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도하지 않고 너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오시며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고, 또 어떻게 해서 포기하고 마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말이죠. 자, 하나님이 그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여 불러냈거늘 그래요. 이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을 내가 불러내서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소리, 그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그 소리를 차마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라는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릴 때라는 표현이 뭡니까? 능력이 없을 때를 말하잖아요. 어린다라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때가 어릴 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릴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을 갖추지 못하고 스스로 아무 능력도 없는 그때에, 그래서 힘이 없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때에, 그 신음하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밥을 해줄 수 있습니까? 빨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심부름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가 존재하고 성장하고 돌보심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게 무엇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돼서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감사해야 하며 섬기며 살아야 그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힘이 없어, 어렸을 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으면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하나님 오히려 멀리 떠난다. 이리 오너라, 나에게로 오라 부르면 오히려 반대로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서 도망가서 어떻게 했다? 바알 우상에 가서, 여기 보면 바알에게 가서 뭘 했다? 제사했다. 제사라는 거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고 말이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의 제물을 바알에게 드렸다. 그리고 온갖 우상의 신들에게 여기 보면 분향하였느니라.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피워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감동적인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또 아이를 발등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걸음마를 가르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인내하며 가르친다고 말이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달려가서 팔을 뻗어 품에 안아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면 야, 너 그것도 못 걸어 야단치지 않고 가서 사랑의 팔로 안아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걸음을 가르쳐.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서. 그게 마치 그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그 사랑하는 부모가 그 팔을 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안아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애지중지하게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는 그들을 몰랐다.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 전부 지가 잘해서 큰 줄 알잖아요. 그죠? 보면 지들이 큰 줄 알아. 뭐 애들 이제 조금 걸음마 다 엄마 아빠가 잡아서 걸음마 시켜놓으면 좀 걸을만 하면 이 잡아줄게 하면 싫어 하고 지가 언제부터 걸었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걸음을 가르치고 걸음마 아장아장 걷고 넘어지게 해서 안아주면서 그렇게 걷게 하나님이 양육을 했는데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모른다. 지가 잘나서 걸은 줄 알고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산다. 그 자식들이 다 그래 잘 자라요. 여러분 인생의 구비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죽을 고비 가운데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좀 잘 되면 내가 잘하고 내가 선택 잘하고 내가 뭔가 좋은 아이템을 가져서 내가 살아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고비결마다 하나님이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시고 위기 때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4절에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시장 같은 데 보면 엄마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줄로 묶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도망다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이를 줄로 묶는 경우 이스라엘도 이런 풍습이 있어요. 한쪽 끝은 아이의 허리에 묶고 한쪽 끝은 엄마의 허리에 묶어요. 이게 사람의 줄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줄이 왜 필요할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막 따라다니다가 어디서 위험한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묶고 다니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줄로 사랑으로 그렇게 줄로 묶으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게 묶어서 엄마가 야 너 어디 돌아다니면 안 돼. 그 묶어놓으면 이 줄 답답하다고 막 아우싱 치죠. 그래 막 도망다니려고 그런다고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줄은 우리를 오글가매는 줄이 아니라 무슨 줄이다? 그게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는 줄이요, 우리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줄로 우리를 묶으셔서 그 사랑의 줄로 우리가 위기에 떨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이 사람의 줄이 하나님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올가매 이런 나를 속박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이 믿는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자유가 없고 저것도 자유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었군요. 나를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나를 묶어놓은 이 줄이 그게 나의 사랑의 줄이었군요. 여러분 나를 놓아주시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기 기록해 드릴게요. 쉬운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다니엘 1등 그 완주하신 분 작년에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읽으셔. 어려운 걸로 읽지 말고 그걸 왜 드렸냐? 여러분이 이 텍스트는 교회 올 때 텍스트니까 교과서니까 갖고 와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읽을 때는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그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러냈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고 말이죠. 그 멀리 가서 바알 우상신에게 섬긴다고 말이죠. 그 바알 신에게 짐승을 잡아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하고 향을 피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아수르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사용했다고 봐요. 그 아수르라는 매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때려가지고 아수르에 속국게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수르는 뭐예요? 아수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수르를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 징계하는 매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어디에? 아수르에. 그래서 아수르가 너희의 자유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비상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줄을 끊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 이제 자유를 얻으렵니다. 그 줄을 끊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앗수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죠. 아버지의 사랑의 줄을 끊고 집을 나간 탕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람의 줄을 끊고 나아가면 자유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내가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게 바로 위험의 길이에요. 구더기에 빠지고 납치범에게 끌려가고 유혹에 빠져지고 그런 위험 가운데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또 7절을 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의 탄식이죠. 야, 이놈들이 끝끝내 내게서 떠나가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끝끝내라는 말은 이놈들이 고집이 되게 세구나. 끝까지 지 고집대로 내 품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하소연이에요. 끝끝내. 내 백성이 끝끝내 지 고집대로 내게서 물러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를 낼게요. 자, 여기 센 고집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 고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어떤 고집이 이길까요? 더 센 고집이 이기죠.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집 부려봐야 몇 년에 7, 80년 고집 부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이에요? 영원한 고집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내 고집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신다? 아니, 하나님의 고집은 끝까지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그렇다면 누구 고집을 꺾어야 되겠어요? 내 고집을 꺾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은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의 고집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폰 강가에 야곱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자기 꾀로 어떻게든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꾀가 처음에는 좀 통했죠.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니까 형 에사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설마 자기 제수씨 죽이지 않겠지, 조카들 죽이지 않겠지. 그래서 부인하고 조카들 먼저 보내고 또 이 좋은 선물 받으면 눈이 돌아가겠지 해서 양떼 소떼를 다 보내고 이게 뭐예요? 이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대더라. 먼저 뇌물로. 그래서 설마 처음 보는 제수씨 죽일까? 또 조카들 죽일까? 나는 미워해도 내 조카들은 이뻐해 주겠지. 그걸 보내는 거. 그게 누구 꾀예요? 자기 꾀라고 말하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허벅지 관절을 깨 부셔서 하나님이 그를 주저앉히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서라도 이관시키서라도 하나님의 고집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를 분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의 고집을 세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을 왜 주저앉혔을까요?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주저앉으면 사람이 서지 못하도 주저앉죠. 왜 주저앉게 할까요? 여러분 주저앉아야 하나님 앞에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부바 할 때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야 어부바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주저앉혀서 우리를 업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부바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야, 이렇게 매를 맞으면 돌아오겠지.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했다? 여기 보면 그들의 계책, 노랗게 붙여놨죠. 그들의 계책으로 그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보려고 했다고 말이죠. 이 자기의 계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끝끝내 돌아온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야, 너 빨리 포기하고 다시 내 뜻대로 돌아와 했더니 아수르가 오니까 생각하는 게, 야,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볼까? 위기가 닥치니까 와, 우리의 미국의 힘을 길러볼까? 아니면 그 미국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좀 손을 잡아볼까? 이게 인간의 계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협이 닥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계책을 가지고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 말이죠.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자신들의 계책, 꾀, 생각, 아이디어 이걸 의지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외교를 내가 잘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정치를 잘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돈 좀 쓰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다 뭐다? 그게 계책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핸드폰 전화번호부터 찾잖아요. 야, 누구에게 전화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여러분, 내 경험들, 내 인맥과 지식 총동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야, 이거 내가 누구를 만나서 부탁하면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인간의 생각들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계책은 결국 뭐가 된다? 빗장을 깨뜨리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이 그들을 깨뜨려 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계책을 부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계책을 피우고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 인간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칼이 우리를 치고 또 어떻게 한다? 빗장을 깨뜨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등에 온전히 업히는 어부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어부바 하십시오. 어린아이들 지각하겠다고 막 가다가 나중에는 막 다리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하면, 야, 어부바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지가 힘으로 가겠다고 나 혼자 갈 거야 하다가 조금만 가다가 지쳐가지고 나 힘들어 한다고 말이죠. 인간의 계책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어부바. 이게 어부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탁 엎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하면 아빠는 죽을 똥 살 똥 없고 가잖아요. 그 애들이 해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빠 사랑해, 그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빠 사랑해 하면 이놈의 밀어낸 아빠는 죽을 똥 살 똥 그냥 팔이 저리는데도 불구하고 안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어부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책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어부바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서가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손 놓지 마시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줄로 묶으면 그 묶인 대로 하나님 품에 어부바에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떠나가면 넘어지고 깨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헛된 고집 이제 좀 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을 오세요. 그까지 고집 부리고 기도하라고 나오면 그냥 오히려 나오라면 안 나오고, 목사가 그냥 강요한다고 오히려 그냥 하라 하면 그냥 빗대 나가고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시면 와야 돼. 하나님, 내 계책은 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 등에 나를 이제 업어주세요. 그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8절은 이 호세아서 전체에 아주 가장 애절한 하나님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여기 보면 놓겠느냐, 놓는다. 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놓다, 또 두다, 이런 이제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 표현이 적절하게 이 놓다 또 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셨던 모델이 여기 나와요. 아드마 스보임. 이건 지명입니다. 이게 성읍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교마라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불로 심판한 곳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이 피신했던 이 소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소알과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땅 5곳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가장 악한 5개 지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대로 놔두었다. 내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 우리는 심판하면 막 하나님이 해측을 때로 두들겨 패고 또 그냥 막 뒤집어 엎고 지진을 내고 막 이게 하나님 심판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너를 이드마같이 놔두었다. 너희 스보임같이 두었다. 그냥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놔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가만 놔 자유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놔둔 게 심판이에요. 악한 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놓았다, 두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있는데도 전혀 깨달음이 없이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심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시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기도가 멈추면, 조금이라도 말씀의 깨달음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심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았다, 그냥 두었다, 내버려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놓으시고 내버려 두었던 이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도 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그렇게 멸망을 시켜야만 정상이지만 하나님이 차마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해요. 그 소돔이나 고모라나 소알이나 이 스보임과 두고이 같은 이런 땅들은 그냥 악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뭔가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마땅히 그렇게 부르면 도망가고, 사람의 줄로 묶었는데도 지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풍요로 복을 주시면 바알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반항하고 거역하는 이 백성들, 마땅히 이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소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긍휼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불붙는 긍휼을 느껴보셨습니까? 불붙는 긍휼, 안타까운 마음에 불붙는 마음들. 여러분,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 눈앞에서 막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모습, 혹은 자식이 죄를 짓고 지금 교도소에 앉아있을 때 그 부모의 속이 어떻게 했느냐고 말이죠. 그때 일어나는 불붙는 긍휼이 있다고 말이죠.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게 불붙는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커멓게 속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불순종하고 부르면 도망가고, 부르면 도망가고, 사람의 줄로 묶어놓으면 그 풀어서 도망가려고 하고, 복을 주면 그게 바알에 가서 오히려 바알의 제단에 그 불을 붙이고 우상을 바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땅히 이 징계하고 치료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도 있고 참아 버릴 수 없는 사랑의 마음도 있다 그 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 속에서 충돌함에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자식을 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속에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불붙는 긍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붙는 긍휼의 최종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그냥 놓아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 죄악과 심판 가운데 버려둬야 되는데, 심판 가운데 우리를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사랑한 아들을 내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불붙는 긍휼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아드마와 스보임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증명된 장소가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은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지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내셨고, 우리를 어떻게 걸음마를 가르치셨어요. 손으로 잡고 아장아장 걷게 하시고, 넘어질 것 같으면 사랑의 품 아니면 그렇게 우리의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며 멀리 달아날 때에도 하나님의 심장은 항상 우리를 향한 긍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얼마나 가졌느냐, 집이 몇 평이냐, 똑똑하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 자체로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음성이 오늘 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지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말 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너무 멀리 왔어요. 나는 지금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나 같은 거 다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놓으신 적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라도 하나님은 밀어내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만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책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는 이 헛된 수고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에 이제는 어떻게 한다? 온전히 업어봐, 온전히 업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업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불붙는 긍휼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푹 잠겨서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